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치려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녀촌에 가서 몸을 팔며 살아가고 있는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고멜이 마음 고쳐먹고 건강한 가정 이루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가 그만 또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하시기를 가서 창녀촌에 가서 살고 있는 고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몸을 파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창녀촌에 다시 들어간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랑은 용서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용서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다시 또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죄 지은 사람에게도 무조건 용서해 줍시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요, 간음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또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탐관오리도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데 그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왜? 미워서 든 것이 아니고 저주하려고 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세요. 징계는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혹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또 혹 실패하고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들 없습니까? 그럴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어려운 징계 과정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저주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왕이 되어서 그 자리를 지키며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다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 물질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알에게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은과 금으로 바알 우상을 꾸미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재물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구가 되어서 부요해지면 부요해질수록 나는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에는 얼마나 우리들이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지고 좋아지니까 이제는 주일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보따리 싸들고 금요일부터 저 교회로 나갑니다. 산으로 들로 나갑니다. 주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처음에 짓게 될 때에는 죄를 지으면 겁이 나고 두렵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자꾸만 짓다 보면 죄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실험을 했어요. 개구리를 말해요, 뜨거운 물 속에다 넣었더니요,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거기서 뛰어나왔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그런데 찬물 속에다 넣고 거기다 서서히 불을 지폈더니 말이에요, 이 개구리는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적응하려다 결국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한번 그냥 봄하는 거 뭐 누구도 하고 나도 하는 거지 뭐.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이유가 뭐 있어. 여러분 모든 게 넉넉하고 편안해지게 되니까요, 요즘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두 가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를 더 크게 지어도 감각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서부터 소도둑되는 거 아닙니다. 바늘 훔쳐가다가 젓가락 훔쳐가다가 요강 훔쳐가다가 남의 집 솥단지 훔쳐가다가 그러다가 소도둑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소도둑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작은 죄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서워서 멀리 하려고 해야 죄 짓지 않고 살지요. 작은 것이라고 수용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짓겠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죄를 지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올시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 장벽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안에서 살면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 붙잡고 하나님 멀어졌는데도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저주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모델로 세워서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같은 창녀를 데려다가 살게 하시고 부정한 자식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이 말은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의 자식이 아니라 고멜이 다른 데 가서 몸 팔다가 생겨서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부정한 자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생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멜이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지만 하나님이 뿌리신다고 하는 얘기는 회복시키신다, 그들을 다시 구원을 약속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을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자식을 낳습니다. 딸입니다.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로라고 하는 말은 절대 무엇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 루하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은 절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랑이 떠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로루하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떠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옵시다. 세 번째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로는 절대 무엇이 아니다, 그런 뜻이고,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암미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너희는 절대로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2장에 가보면 이처럼 저주스러웠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루하마라고 바꾸고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을 암미라고 바꾸라고 말합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없다, 그런 뜻인데, 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뜻인데, 암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자식을 영원히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는 하지만 절대로 버리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때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이롭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쓴약과 같은 징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가 당장은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징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밖에 가서 도둑질을 해갖고 왔어요. 그러면 부모가 너 참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비드들까 생각했는데 너 엄마 고생 덜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칭찬할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는 부모가 매를 드는 거예요. 왜? 자식 스스로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까지는 옳고 그른 것을 부모가 역할을 하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자식들이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매를 아끼면 자식들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너무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다 내버려둡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요. 그냥 떼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언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자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분별할 때가 오면 하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어려서부터 그 자식이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도둑질해서 가지고 왔는데도 그 자식을 칭찬하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잘못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올시다. 방임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에는 때로는 채찍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하게 될 때 방관할 수 없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병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저는 세상을 위하여 그 건강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를 일깨워 주려고 저에게 평을 주셨습니다.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그것이 그때에는 쓰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집에 한자리에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둘째 딸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묻더라고요. 할머니, 아빠 어렸을 때 할머니 속 많이 썩여드렸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속 제일 많이 썩여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상상 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니네 아빠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속썩이지 않고 얼마나 착하게 자랐는지 아냐? 저는 그 소리 듣고 아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들 그 위기 모면하게 해주려고 거짓말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늙으셔서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요,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걸 집어넣어도 다 기억이 되고 써먹을 수 있게 되는데,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떨어지니까요, 이 머릿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다 지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한 건 다 지우시고. 장로님 그렇죠? 네, 그냥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 살던, 마지막에 숟가락 드는 것만 기억하고 살다가 그거 놓으면 세상 떠나는 거죠. 뭐.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다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잘못한 걸 나이가 드시니까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요, 그게 잊어버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것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촌이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 평생 가지고 갈 거예요. 친구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하면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하니까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시고,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잘못은 그 사랑 안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면서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냥 당정이라도 싹 쓸어버리고 저 멸망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참으시고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가든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시인데, 이 말의 뜻은 남자와 전혀 성적 관계가 없는 순결한 처녀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순결한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들과 결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 덮고 씻고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오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